오늘은 알겠습니다. 우리 32번째 질문에서 현재 삶에서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훑어보았는데, 우리 현재 삶에서의 유익은 의롭다 하심, 칭의, 그 다음에 자녀 삼아주심, 그래서 양자됨,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룩하게 하심, 성화, 이것들이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뿐이냐? 아니다. 그 외에 그 밖에 이것들과 함께 받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사면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것을 칭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시죠. 우리가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을 칭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양자됨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 아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칭의와 양자됨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 붙어있는 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누리게 될 유익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성화는 어떤 것이죠? 성화라는 그 단어의 뜻은 구별하다, 분리되다, 또는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구별함,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과 성화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는 이미 너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고 이 세상에서 구별해내었고 불러낸 존재들,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진다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성화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또 그 이면에서 새로운 지위에 합당한 존재, 거룩함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내적인 변화를 이제 시작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가 중생함과 동시에,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시작도 주님과 더불어, 그 진행도 주님과 더불어, 그 다음에 마지막 종착지까지도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바로 성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 놓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은 마지막 종착지까지 갈 동안에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함께 가시는 동안에 내적인 정화, 내적인 씻음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이미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그 일들과 우리가 내적인 정화와 내적인 씻음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채찍질시키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반면에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을 쓰고 그 말씀대로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또 순서가 잘못됐는데, 자, 우선 죄인이 있습니다.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했습니다. 칭의.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으시고,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는 따로 구별하시고 따로 구분해 놓으신 그 상태를 우리가 구별됨, 성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부터 내적인 정화가 일어나도록 도우시는데, 이것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구별되어서 성화의 자리에 있지만은 성화에 합당한
그러한 내적인 정화, 내적인 청결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내적인 정화, 내적인 청결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 칭의를 받은 죄인을 죄책이 아니라 죄책으로부터 의롭다 하셨고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늘상 우리의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본성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롭게 해나가는 것,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은혜롭고 계속적인 작용.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마지막 종착지,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육체를 벗고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질문은 36번째 질문이죠. 칭의, 양자됨, 성화에 따라서 생기거나 또는 거기서 비롯되는 우리가 이 생에서 얻을 유익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질문입니다.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라는 이 유익 말고 그 외의 것들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유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 양자됨, 또 성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더 거룩함에 이르도록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때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중생하지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대상은 무엇일까요? 죄 가운데 죽는 것.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선언, 이런 것들은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두려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비켜갈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굴 속에 있어도, 네가 산 위에 올라가서 숨어도,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미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는 것,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아예 의롭다고 하나님의 재판에서 선언해 주셨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양자를 삼으셨어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랑이 어딨어?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어딨어?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확신할 때 내 자신이 더럽고 추한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못 견디게 슬프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죄인 가운데 섞여 있을 때는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 내 모든 더러움과 추함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확신하게 되죠.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볼 때는 야,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해 주셔도 어쩜 저렇게 깨닫지 못할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를 제외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거는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35절 그 말씀 뒤까지 쭉 읽어보면 하늘의 천사라도 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견고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누리게 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드러나는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양심의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평안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괴롭히는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무엇입니까, 장로님? 가장 괴롭게 했던 이단은 무엇일까요? 가장 괴롭게 했던 이단은요, 어디 밖에서 들어온 이단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사도들을 가장 괴롭게 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자꾸 율법으로 회개하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또 그 율법으로 믿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나면 거기에 또 율법을 뿌리고 또 복음을 심어놓고 나면 또 율법을 뿌려서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 그 사도들이 경계했던 그것들이 그 시대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 그 이단들의 형태와 또 행태와 그 내용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율법주의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서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안도감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다시 유대주의 열풍이 막 들이닥치고 있어서 미국도 막 초토화됐고 이제 우리나라도 엄청 그 열풍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천재교육법 또는
또 뭐 있죠? 장로님? 또 이제 용어가 생각이 안 나. 그 뭐 학가다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 학가다가 유대인의 그 율법, 잠언, 뭐 명언, 격언 이런 걸 학가다라고 하는데 그 학가다 그 프로그램을 또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대체 그게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고 그 질문을 올렸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이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그 복음을 훼손하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양심의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자유롭고 의에 대하여 우리가 종이 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정죄와 판단에 대해서 다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심의 평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고 또는 우리가 그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그 즐거움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자꾸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야만 공로를 쌓아야만 어떤 것을 이루어야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어떤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친근합니다. 그런 것들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 은혜라고 하면 우리 괜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애를 써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율법에 의하여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왜 없는 겁니까? 길이 있어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온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모순된 말처럼 들려요. 그럼 어떤 사람은 우리가 율법주의도 아니고 꼭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어때? 난 편하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일 한 번 안 지키면 어때? 안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을 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100% 헌신되어져야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전에 죽고 못 살던 어떤 남자가 있었다고 해도 내가 정리하고 한 남자와 결혼을 했을 때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해놓고 자꾸 옛 애인을 만나고 찾아가면 그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옛 남편은 율법이에요. 우리는 옛 남편과 헤어졌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자꾸 율법으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법이 주어졌어요. 내가 새로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갈 때 그 안에 새로운 규칙과 질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숭고하고 높은 차원의 사랑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율법이어서가 아니라 지켜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규정된 율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 그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가는 그 길에서는 누릴 수 없는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생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죠. 그 사람들 잠언 맨날 읽어야 되고 그 잠언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학가다라는 명칭으로 구속하고 붙잡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한다면은 좋겠지만은 어떤 규칙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그 가운데 성도들을 구속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평안,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500원어치 잘못한다고 500원을 물리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그거보다는 더 깊은 의미, 그거보다는 더 큰 사랑,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이시지 우리를 그만큼 혼내시려는 의도는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를 행할 때 또는 평강을 누리고 희락, 그 기쁨이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견디고 환난을 견디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목적을 둔 삶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생에서의 고난이 이제 저 세상에서 하나님과 누릴 영원한 축복과는 비길 수 없다는 그 믿음 때문에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의 삶의 고통을 초월하고 우리의 절망과 슬픔을 초월해서 우리 마음 저 깊은 곳, 저 깊은 우리 마음의 심연을 평안하게 하고 그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바다에 파도가 칠 때 바다의 표면이 출렁이고 파도가 치고 2m, 3m 파도가 칠 수 있지만 그 해저 저 밑까지 내려가면 그 밑은 굉장히 고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평안은 겉으로는 부침이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화도 나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지만은 그러나 저 깊은 마음 저 밑에서부터는
끊임없는 기쁨과 평안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슬픔이 또는 고통이, 절망이 내 전 인격을 사로잡아 나를 그 절망으로 끌고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을 통해 누리는 기쁨이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증진이 있어요. 은혜의 증진은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 성화를 얘기하잖아요. 은혜의 증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팽이가 막 가잖아요. 얘 엄청 부지런히 걸어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엄청 느리잖아요. 한참 봐도 한 10cm 걸어가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얘네는 한참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러나 각오는 있어요. 천천히긴 하지만 각오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증진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 형편마다 다르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쑥 성장하는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 뒤에 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고 있어. 이 길에서 주님과 함께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쩌면 이렇게 변하진 않아요. 하나님, 나는 어쩌면 이렇게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이래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작은 차이라도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할 때 그 유익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여러분,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대요. 여러분, 5시가 되니까 벌써 밝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5시 다 돼서 나갔는데 분명히 깜깜했는데 순식간에 창밖이 환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밝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둠 사이로 그래도 전체적으로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가시는 그 상황이 왜 생깁니까? 어디선가 해가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돋는 햇살이, 여러분, 돋는 햇살이 다시 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돋는 햇살이 자기가 올라왔던 길로 다시 들어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해가 돋으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해 올라오는 거? 그럼 막 노을 질 때처럼 붉게 물들었다가 황금빛으로 물들면서 해가 막 이렇게 물살 위로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이러는데 순간적으로 쑥 올라와 있어요. 해가 그렇게 뜨거든요. 근데 그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대요.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 하나님이 구별해낸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은 돋는 햇살 같아요. 해가 다시 올라왔던 곳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올라와서 자기의 길을 가죠. 천천히 크게 빛나면서 한낮의 광명에까지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 올라갔는지 보이지 않아요. 언제 저기 올라갔지? 저기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틈에 보면 올라가서 한낮의 광명에까지 이르는 것처럼 우리 의인의 길은 그렇게 은혜의 증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비록 한심한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낙심할지라도 그런 한심한 나를 여전히 붙잡고 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자라갈 때 그 영광이 지금도 또 영원한 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계속 영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쯤 변화될까? 저 인간은 언제쯤 변화될까? 여러분, 그 변화의 속도와 그 변화의 질과 과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나는 내 앞에 주어진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것, 성도의 견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데,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말씀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비하신 구원,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별별 상황을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결국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만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알량한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익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 낙심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고통의 순간이 다가와도 절대 약해지면 안 돼.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썼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을 바라보는 자마다 이 육체의 생명을 주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가족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이 원하시던, 주님이 바라시던, 주님이 성취하시고자 했던 그것과는 다른 것을 바라본 제자들이었지만 결국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그들도 마지막에는 그들의 생명을 주께 온전히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순교의 이슬로 사라져간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한다고 주장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경외함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의 평안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또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도록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유익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나와 이 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을까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하는 겁니다.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의 결과로 우리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나에게 적용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적용이 되었어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의 결과는 이겁니다. 이 생에서의 유익, 그 다음에 죽을 때의 유익, 죽을 때도 유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할 때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생에서의 유익에 대해서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생에서의 유익은 칭의와 양자됨과 또 성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누릴 수 있는 유익들 오늘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받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평안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합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합니다. 은혜 안에서 또 끝까지 견디게 됩니다. 이것이 이 생에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을 때의 유익이 남은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죽을 때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여러 가지 재난과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재난이 오느냐, 이런 고난이 오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속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몽둥이도 경우에 따라 틀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재난을 몽둥이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택함을 받은 자녀에게는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전셋값 날리고, 집 날리고, 또 상처받고, 또는 폭력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인만을 비껴가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도 이런 재난이 있을 수 있는데, 택함 받은 자녀에게는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극심한 그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붙잡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불택자들에게는 이 몽둥이는 형벌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힘든 일들 많았지요. 왜요? 안 보여요? 아, 밑에? 얘가 왜 잘리나 모르겠네요. 형벌과 진노. 형벌과 진노.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참 밤새 눈물을 쏟았던 기억도 있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나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지나간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내 인생이 주어졌던 고난과 고통이 나를 지금 이렇게 성장시킨 하나님의 사랑의 양육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사회복지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그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이번 여름방학 때 실습을 못하게 되면 제적을 당하고 재입학해서 다시 한 학기를 더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녀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복주의 신앙이 싫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싫지만, 그래도 자기가 사람이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참 보기에는 믿음 개뿔 없는 것 같은데, 야, 참 그런 속 깊은 면이 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말이 맞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르죠. 또 지금 당장 사회복지사로서 실습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가장 좋은 길이고, 또 그것이 우리를 위한 가장 유익한 방법이며 선택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죠, 사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항상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나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거기에 굴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그 상황이 결국은 나에게 도움이었다, 유익이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의 결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유익들 중에, 사실은 이런 게 무슨 유익이야, 난 이런 거는 원치 않아, 나는 돈 많이 벌면 좋겠고 출세하면 좋겠고 내가 나가서 이성들에게 인기 많았으면 좋겠고 내가 있는 것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면 좋겠고 라는 것들이 내 인생의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들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유익들을 충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나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를 우리 주님께 굴복시키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세워진 저희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애쓰고 힘써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들어서기만 하면,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되도록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면서 그 거룩에 합당한 자녀로 성장하도록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도 너무나 대단한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 양심의 화평을 누리며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또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견인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유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